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능력 또 무엇이 되나 하겠지만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 당신이거든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죄인 된 삶, 인생의 고해 속에 살아가면서 그저 죽으러 가는 인생,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허망한 삶,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뭘 해도 무의미한 삶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내 인생의 출발과 끝에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이 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생명 주심으로 급급하게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 기쁨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평안한 생활,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나의 주인 되심, 나의 인도자 되심, 나의 목자 되심, 그 성령,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사역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게, 내가 하늘로 부활하여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승천하여 하늘의 보좌에서 온 열방을 다스릴 때 너희에게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유익할까요? 예수님 육체로 계시니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성령님은 그러나 동일한 예수의 영인데 내가 올라가 하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동안 이 시대의 성령 시대를 열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예수의 영으로 임하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에게나 예수의 영이 임하는 성령 시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그것을 경험하고 붙잡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40일 동안 또 성경 공부 가르치세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너희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승천하기 전까지 가르치십니다. 성령 받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준비를 시키는 거. 그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셨고 또 이 성령을 내가 올라가고 나면 며칠이 못 되어 성령님이 올 거야 하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이 뭐죠? 사도행전이거든요. 복음서 다음 사도행전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우리가 말로만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액츠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그래서 교회의 시작도 성령 받고 시작하고 선교도 성령 받고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참된 삶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해서 2장 성령 강림 있기 전에 1장 내내 성령 받을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준비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삶과 성령 받은 삶이 달라요. 성령 받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충만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강단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예배팀의 예배가 달라지고 성령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달라지고 성령 받고 직장 생활하는 거, 성령 받고 가정 생활하는 거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할 수 있지만 교회에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왔다고요? 성령이 임해서 진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냥 몸만 교회인가 아니면 성령이 임하여서 진짜 교회와 생명으로 시작된 교회인가를 검증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선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선교하면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성령을 준비하기 위한 이 준비 과정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1장 전반적인 성령을 어떤 사람이 그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사람인가를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오늘 이 시간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겸손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 여러분 삶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의 없이 던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무게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잘한 인생의 문제들, 물론 그것들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다 자기가 잡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 평생 문제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쫓아 살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겸손한 성령을 받을 만한 자의 첫 번째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오늘 말씀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참 재밌어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토록 40일 동안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너희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고 하는데 성령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제자들 생각은 어디에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데 여전히 이 제자들은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거든요. 이거 해결되면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행복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성령님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되면 거기가 천국이 임할 거라고 정말 확신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무언가가 해결되면 진짜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요. 행복은 언제나 멀리 있어요. 이 해결되면 다음 문제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린 너무 자고하고 교만해서 내가 인생의 주관자가 되는 것처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 행복 시작, 그때 나를 찾고 즐거움이 시작되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교만인 거예요. 성령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 얼마나 참 우리 자신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 그래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이 식민 통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까? 회복됩니까? 성령님 임하면 문제 해결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심지어는 6절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할 때 여쭈다가 헬라어로 완료형이 아니에요. 한 번 물어본 게 아니에요. 계속 물어본 거예요. 성령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되나요? 성령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나요? 성령 받아야 한다. 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땐가요?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것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이거 해결되면 그때부터 시작인데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해도 아 성령 받으면 이 문제 해결되는구나. 성령 받아서 내 인생 좀 나아져야지, 문제 해결해야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신 바짝 들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에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주님도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이 주권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령을 받아서라도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교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 것이고 심지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즘 사랑이, 둘째 아들 사랑이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문제 해결은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마이쮸 카라멜을 하나라도 더 얻어먹느냐. 이게 자기의 행복이거든요. 요즘은 엄마 쭈쭈보다 마이쮸를 더 좋아합니다. 내 인생에 마이쮸만 있으면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부모가 아이가 이걸 원하니까 그 문제 해결해 준다고 계속 마이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요, 불행 시작입니다. 바로 이빨은 썩고, 지금도 난리인데 바로 이빨은 썩고 바로 변비는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해결해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하지 않아, 이게 오히려 그에게 유익하면 그렇게 두시는 그 주권과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중대한 이슈,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구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게 전부가 아닙니까?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임하셔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 생각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문제, 연애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교회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해결하는 데만 바쁘며 평생 문제와 씨름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네 알 바 아니야. 너희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여러분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행복이 아니고 사명이에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그리고 나 중심의 삶, 나의 행복만을 위한 삶, 이 문제 해결해서 좀 행복해져야지라는 삶을 벗어나서 여기 나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돼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사명 따라 살면 행복도 쫓아와요. 왠지 아세요? 사명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거든요. 자기에 걸맞게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이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난 돈이 이거밖에 없고 내 상황은 이거.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거기 열등 비교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신 맡은 바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행복 추구가 우선이 아니라 행복만 쫓다가 문제 해결만 하려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 사명 따라갔더니 필요한 재정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상황도 붙여주시고 그게 필요 없으면 안 주시고 거기에 자유하고 하면서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령 받은 사람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 타고 오는 길에 큰 현수막 하나를 저희 사모가 봤어요. 광고 문구 현수막이 달려 있어요. 근데 너무 막 웃으면서 놀래는 거예요. 야, 교회 포스터인 줄 알았다. 현수막인 줄 알았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인생이 힘들고 지치나요? 그 마음 다 헤아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 부릅니다. 다 알아. 이게 써 있어요. 누가 봐도 교회 지금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델은 엄정화 씨가 있고 누가 봐도 교회 현수막이어야 되는데 그 밑에 충격적으로 붙어져 있는 거죠. 모아 기획 해가지고 주방용품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주방용품 판매하는데 교회보다 더 교회다운 문구를 달고 현수막을 달아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사명 따라 사는구나. 부르신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는구나. 행복하겠다. 그게 나니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아요. 좀 더 높은 자리, 남들 먹지 못한 거 난 먹었다, 남들 가지 못한 여행 갔다, 나 행복하다. 사실은 그게 행복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의 피난처고 힘이다. 예배를 자랑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런 자에게 행복이 따라오고 행복 없어도 사명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이다. 광고 문구 얘기하다가 저도 이 광고 문구가 생각났습니다. 세탁세제 선전 문구인데 흰 옷은 더욱 하얗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제가 이거 언제 깨달았냐면요, 기도하다 깨달았어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요, 흰 옷은 더욱 하얗게, 우리 더욱 날이 갈수록 거룩하게 하세요.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여러분의 색깔이 더 선명한 색깔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하얀색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색깔 필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자신의 악기를 연주하는,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명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은 오늘날로 말하는 천국의 방언이 아니고 각 나라의 말이었어요. 그 지역에 모여있는 오순절 이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듣다 보니까 각국의 말들을 이 방언 터진 120명의 성도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술에 취했나? 어떻게 저러지? 그들이 말로 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각자의 말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따라 각자의 언어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자기 악기 소리를 내면서 내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 어떤 비교가 있어요? 어떤 열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성령 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문제 해결 쫓아다니지 말고 성령 받으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고자 약속한 성령 받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성령 받기에 겸손한 사람인가? 바로 자신의 높아짐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교만해요. 가만둬도 교만해요. 뭐 하나 있으면 교만해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겸손함은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해요. 주님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겸손은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에 대한 성령의 이 센서 감지등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용비용 교만이 조금만 올라올 때마다 비용비용 울리는 이 센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지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 모습 볼까요? 이들이 왜 성령 받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지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육신에 입은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리프트 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어떤 힘에 의해 올려지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름이 그를 가릴 때까지. 제자들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경이로운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하면서 그 광경을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늘을 쳐다봐서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벙 떠서 이게 뭔 일인가. 방금 전에 예수님 계셨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이 광경을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의 하늘, 우주의 한 공간, 피조된 어떠한 세계가 아닌 천상 세계의 전혀 다른 세계로 올라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11 제자들. 얼마나 신비한 체험이었을까요? 그 신령한 체험 속에 어안이 벙벙하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경이롭고 경탄스러운 체험이 자신의 것이 될 때 자기들은 이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됐구나, 나만 이런 거 경험했구나 하면서 우쭐거리고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롭고 황홀한 광경에 사로잡혀 이게 나야, 나 이렇게 특별해, 나 이런 경험했어. 나처럼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을 했어요. 하나님 자체이신 분, 육신을 입은 하나님하고 같이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그러더니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목격하고 만져보고 이제는 그분이 승천하셔서 올라가는 것까지 봤다. 나는 특별한 경험했어 이거죠. 나 예수님 직접 보고 남들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 체험했어 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 교만 감지 센서가 빙빙 울리면서 천사의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센서가 울린 거죠.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업되고 막 내가 뭐 된 것처럼 이러고 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는 거예요. 안드레스 갈릴라이오이, 이거 문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아니고 이 갈릴리 태생들아
갈릴리 출신들아 하는 거예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니네 갈릴리 출신이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좀 더 확실한 ASMR로 들려드리자면, 야 이 갈릴리 것들아 정신 차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갈릴리 태생의 뜻은 그들이 보잘것없는 가난과 무지의 상징을 말할 때, 흔히들 비아냥거리듯이 할 때, 너 갈릴리 출신이잖아, 너 가난하잖아, 너 무지하잖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기가 뭐라고 됐다고 착각할 때 너가 누군지 생각해. 천사들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자 꾹 누르는 거예요. 이 갈릴리 태생아.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서 온 사람들을 육지 것들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육지 것들. 네. 지금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이 갈릴리 것들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교만이 올라오니까. 너 교만할 거 있어? 너 누구였니? 라고 자문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교만이 올라올 것을 알기에 이렇게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성령이 임해도 자기가 특별해서 임했다고 착각해요. 능력이 임하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면 자기가 특별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때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이 갈릴리 것들아, 또 갈릴리 사람이잖아. 이 죄인아, 너가 누군지 보란 말이야. 쥐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한 거야? 아니야.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도 교만해지고, 조금 은혜 깨달았다고 교만해지고, 말씀 많이 보는 사람들은 팔짱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교만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임할 자리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해도 성령 이용해서 자기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육으로 시작했다 영으로 망치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교만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교만해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를 좋아한다는 저보다 키 큰 여자의 별명도 골리앗이, 그게 싫었어요. 키가 커서 제 스스로 골리앗이라고 다녔어요. 저는 제 6학년 3반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걔는 꼭 4반인데 창문으로 저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너무 교만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한 번은 하굣길에 가고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자기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는 애 막 이렇게 얘기한 게 너무 기분이 나쁜 나머지 달려가서 실내화 가방으로 때리는 교만함이죠. 나 좋아하지 마. 네가 뭔데 날 좋아해. 중학교 2학년 때는 교회를 옮겼어요. 저는 찬양 좀 한다는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찬양 교사가 우리 손진석 이제 형제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찬양 인도자 탁월했죠. 기타도 형님 통해서 배우고, 저를 늘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목요 찬양, 그 거대한 스케일로 저를 데리고 가서, 저는 이미 찬양의 빠삭한 존재. 형님이 저에게 탬버린을 한번 충격적으로 대학교 축제 때 데리고 와서 탬버린 치는 한 대학생 형을 봤어요. 제 세계가 달라졌어요. 탬버린은 저렇게 치는 거구나. 노래방 가서도 이 16비트로 쪼개면서 두두두두 따다다다다, 제가 지금도 보여줄 수 있어요. 난리가 납니다. 탬버린으로 박자 쪼개기에 난리가 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집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송파구에 교회를 다니다가 강북구에 있는 이 상가 교회로 갔어요. 처음 가서 팔짱을 끼고, 여기는 찬양 잘하나 보자. 나 목요 찬양 출신이야. 내가 탬버린 치면 이 정도 차면서, 야 얼마나 교만한지. 예배 인도자가 딱 예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찬미에서 300, 이제 여기 찬미에서 시리즈가 있습니다. 찬양집이거든요. 찬미에서 300개 담겨진. 벌써 거기서부터 결정타를 날린 거야. 나는 찬미에서 1000을 뗀 사람인데 여전히 찬미에서 300이 뭐야.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저한테 그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 270번 하겠습니다. 번이 뭐야? 270장이지. 번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그러면서 야 찬양인들 저렇게 하고, 율동은 저게 뭐냐, 탬버린 나가서 내가 쳐주고 싶다. 교회를 떠나고 싶더라고요. 나랑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저예요. 그게 고스란히 뭐만 조금 잘하면, 뭐만 특별한 은혜 있고, 뭐만 내가 깨달으면, 설교 한번 잘한 것 같고 홈런 친 것 같으면 우쭐거리면서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거기 성령님 계실 자리가 없어요. 제자들이 특별한 은혜가 필요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 안 되니까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여러분이 살 수 없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라고 준 거 아니고, 그게 나 살리는 거니까. 오죽하면 그런 은혜 주셨을까? 오죽하면 그런 깨달음 주셨을까? 교만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된 나 자신을 깨닫고, 갈릴리 사람들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받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 상실한 채 그 특권을 누릴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살다 보면 아마 우리가 이미 교주가 됐어도 여러 종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에 붙들려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재론의 여지 없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을 자리가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담은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전통이 민다는 주일 안 빼먹고 신앙생활한 교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성령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영적 경험을 한 자신의 이 영적 경험이 자신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쓰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서 자기 이름 위에 서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한 자랑은 끝도 없습니다. 사실 말로 하면 엄청난 영적 체험이 있었고 지적 깨달음이 있었고 율법적 자기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의 자랑이 세상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이 있을 수 있었고 세상적인 출신, 신분, 스펙이 세상에서도 내로라 하는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의 자랑은 그런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거짓 사도들이 이런 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신령한 체험을 막 나 이런 체험 있다. 나 기도하면 병 낫는다. 나 방언 난다. 나 이거 통변한다. 막 이러면서 막 신령한 체험들을 말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나도 자랑한다면 한 가지 좀 꺼내볼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나도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있는데 나는 기도 중에 삼층천을 체험했어 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천국 다녀왔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낙원으로 끌려갔고 거기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여 자기를 자랑할 때 나 이런 체험 있어, 나 이런 능력 있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은 내 자랑이 아니야. 나의 자랑은 사실 다른 데 있어. 그건 바로 나의 약함이야. 나의 약함이야.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셨어. 나는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하다 보면 다 기도도 낫게 되고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지나가는 사람이 만졌는데도 낫는 역사가 나와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질병이 있어서 이걸 위해 3번이나 주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시더라고. 이 질병은 신학자들 얘기하면 안질 또는 간질병이라고도 하는데 간질병으로 생각해 볼 때 되게 이렇게 딱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품위 있게 딱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간질병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쓰러지 거품 물고 쓰러지 얼마나 초라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뭐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거야. 너 안 그러면 교만해지잖아. 너 내가 그거 고쳐줬으면 그것도 할 줄 알아 이것도 할 줄 알면서 교만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이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해. 여러분의 자랑이 이것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 인생, 내 가정, 내 미래, 나의 모든 관계, 이 교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 겸손한 가운데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실패의 경험, 약함의 경험이 자랑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해봤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성령님 없으면 할 수 없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야지 그게 강함이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외적으로 치장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지 모릅니다. 있어 보여야 되고 강해 보여야 되고 예뻐 보여야 되고 잘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한 줌 흙에 불과한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면서 영적 빈곤과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방적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고 지금 내게 있는 것 중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 존재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기억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자들은 정신을 차립니다.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 내가 높아짐보다 성령 충만. 따라해 볼까요? 문제 해결보다 성령 충만, 높아짐보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간 곳은 마가 다락방입니다. 사실 이 명절에 세상 중심인 예루살렘 한복판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근처긴 했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다락방을 향해 가서 기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상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임하여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다락방일지언정 골방일지언정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계시는 세상 중심의 자리이기에 성령님 임하시면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에 여러분 다락방과 같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특별히 14절에 있는 여자들과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는 1장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의 이름은 지금 거론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거론되는데 다음은 여자들과라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120명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시대, 남성 우월 시대 속에 여인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성령을 받는 중심에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인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주목하지 않고 이름도 안 써지는 여인들인데 그 시대에.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한 중심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존재가 제일 먼저 여인들이었고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다. 마침 이 집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마가 어머니의 집이에요. 마가의 어머니의 집, 여인이 내어진 집이라는 것이죠. 왜 누가는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전부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을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 쫓아다니고 성령을 구하는 겸손함으로 실제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 혜택을 받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 소망, 세상 의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을 원하고 따르는 것, 그래서 주님을 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한 여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아멘.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합니까? 교만한 거예요. 아직 비빌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직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해요. 이 문제, 이런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문제는 기도밖에 없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해결 방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교만인 거예요. 겸손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기도의 책 25페이지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는데 이미 목회 생활을 성공하시고 부흥을 이끌으셨는데 이 기도책을 쓰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1999년 가을 시편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고 있었다. 그때는 기도에 관한 성경의 명령과 약속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더듬는 것만 같았다. 때마침 미국의 9.11 사태가 터졌고 암울한 기운이 몇 주간이나 뉴욕을 짓눌렀다. 이분이 뉴욕 맨하튼에서 목회하셨거든요.
온 도시가 마치 그러기로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임상적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우리 집에 들이운 그림자는 유난히 짙었다. 아내 캐시는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없었다. 끝내는 나마저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매던 어느 날 아내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캐시는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를 하자고 말했다.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것이다.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예화까지 들어가며 속내를 또렷이 설명했다. 이 예화가 중요해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한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목회 노예 틴케일러 목사님인데 기도를 깨닫고 매일 밤 아내와 머리를 조아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마치 불치병 걸린 사람이 이 약 먹지 않으면 몇 시간 후에 당신의 숨은 멎을 것이라는 이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고 그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매일 밤의 그 삶.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숙제가 있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숙제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필연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일까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게 진짜 삶다운 삶이고 생활다운 생활이기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여 이대로 살면 사는 것 같은데 죽으러 가는 것과 죽는 것과 같은 인생이라면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살아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충만합니까? 사람들이 다 꽉꽉 채워 살더라고요. 꽉꽉 채워 살아요. 오죽 안 되면 먹을 것으로라도 채워, 허한 마음을 채워 살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높아지기 위해 삽니까? 주목받기 위해 삽니까? 그러나 거기 성령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충만이 아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물론 기독교적으로 물 세례를 받기도 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세례가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구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이 한번 내주하시면 다른 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십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인생을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생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 내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에 대한 그러한 겸손을 가지고 오직 성령님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이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예배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재현하고 가져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파워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 듣고 나도 그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 소멸하고 살았던, 다른 것으로 충만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있을 자리가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이 찬양하면서 같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해결은 곧 우리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결되면, 이게 이 평생 소원, 이거 이루어지면 내 인생 행복해질 텐데, 그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없어서 오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왜 야곱입니까? 야곱은 세상 문제에 씨름한 게 아니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 위해 씨름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를 가지고 씨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 성령 주심도 문제 해결을 위해 살아가는 그 교만들을 버리고 주님 주시는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나도 성령 받아 행복 위해 사는 것 아니고 사명 따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아서 뭔가 은혜 주시고 뭔가 더 주시면 늘 교만해서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지 사는지, 내가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나 자신이, 갈릴리 사람인 나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가 생명인 줄 믿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것을 믿고, 기도만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고, 오직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 없이 교만함으로 독이 고든 백성처럼 매일을 사는 것처럼 아버지 죽음을 향해
이 세상의 행복을 향해 나 자신의 높아짐을 향해 걸어갔던 아버지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나의 행복이고 주님 그래도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지 하면서 주님보다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오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강력한 주의 성령이 각자에게 임한 것처럼 주님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전혀 기도의 인심에 나아갔을 때만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각자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각 인생대로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대로 주의 증인으로 건널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 주시옵소서. 교만할 때마다 갈릴리 사람인 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덩어리인 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존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에도 성령 충만, 나의 교회에도 성령 충만, 우리의 모든 관계에도 성령 충만. 오직 성령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120 성도에게 내렸을 때 각자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했음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각자를 향한 부르심대로 사는 사명 따라 사는 삶이 진짜 행복입니다. 왜 그렇게 열등한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 가운데 내가 이 나이 먹어서 이거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맛있는 것 먹고 저렇게 자랑할 것 많고 내 조건 처진 이게 뭔가 그렇게 비교하라고 준 게 아니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명한 색깔 선명한 악기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뜻과 부르심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권능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 받아 주님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소멸하며 산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탁월한 부르심, 그 독창적인 그 창의적인 아버지 나 자신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걸어가 주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나의 길로 아버지 사명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예화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이 자리에 다락방, 골방, 기도의 자리를 찾겠다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기도 한자 하지 않고 한 주를 살면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실패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라고 주님이 구원 주신 것 아니고 생명 주신 것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를 우리 것으로 삼아서 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상상. 그게 나를 살리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죽는 거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이 죽고
우리의 모든 세상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죽고 교회가 죽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죽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를 찾게 해 주십시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골방, 다락방, 아버지 앞에서 침대맡에서 내가 매일 밤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주님 기도로 호흡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런 자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사오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우리 결단하면서 마지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무릎 꿇습니다. 구체적인 회개로 구체적인 결단으로 구체적인 회개로 실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무너진 자리가 자랑의 자리로 나의 수치가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결단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마다 아버지 다른 것으로 충만하지 않고 아버지의 메시지로 아버지의 교제로 충만할 치여다 기도의 호흡이 살아날 치여다 회복될 치여다 주여 역사하시고 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걸로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입되는 메시지 속에서 이끌려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보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수치의 그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서 세상 영광을 취했던 그 자리, 내가 실패한 그 자리, 아버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나의 약함의 자랑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자리 안에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충만케 하려고 했던 스마트폰 앞에 서 있었던 우리의 밤 시간들, 아침을 깨우지 않고 살아왔던 주님과 딴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들로 진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온전한 생명의 풍성함의 생활을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것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확신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 가운데 문제 해결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약속하신 성령 주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증거, 확신, 아버지 함께 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